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신약성경 273페이지 앞뒤에 있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서 믿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안에 있으나 율법 안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있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냐 율법 없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목숨을 낸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음에 참고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도 또 주시는 말씀 잘 받으시고 또 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나가면서 뭐 95%를 다 잊어버린다더라고요.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학사 그런 것 같아요. 목사도 주중에 가면은 내가 지난주에 뭔 설교했더라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 한참 생각해야만 생각이 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 뭐 전하는 자도 그런데 듣는 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있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접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나는 종인가? 자유인가? 예. 그러면 왜 내가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어떻게 해야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날 뭐 구조적으로 종된 사람은 없죠. 또 개인적으로도 뭐 종된 사람은 없죠. 오늘날 종이 있나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무슨 살던 사람이 저희 집 이웃에 있었어요. 우리 집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이웃집에 잘 사는 부잣집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종이 있었어요. 머슴이죠, 머슴. 근데 오늘날은 뭐 종이 있나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종이 되어서 살아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유인이라고 알고 살아가요. 자기가 난 자유인이다.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정작 보면은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종으로 산다는 걸 모르니까 난 자유인으로 살고 있으려니.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봐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인 같은데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굉장히 소수만이 자유인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자유가 너무 커서 그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유를 포기하면서 오히려 종이 되어서까지라도
자유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 이야기거든요. 자기 자신은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를 내려놓고 종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 자유를 제한하는, 절제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 자신을 나는 자유인일 뿐만 아니라 자유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자유케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자기는 종이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유인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정말 자유한 사람이었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이나 저도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자유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첫 번째,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은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한 사람이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9절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이 사람이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멀리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자유할 수 있죠, 그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뭐 걸림이 있나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아픔들이 있죠. 그것은 이제 문득문득 마음속에 들어와서 안타까웠고 참 마음이 아픈 어떤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 생각하니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면 맞아 그렇지 라고 동의할 정도는 되죠. 그러나 진짜 참 자유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자유인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정작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기도 하지만 핵심적으로 따지면 뭐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원수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원수로부터 자유하면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말 뜻이 뭐겠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다. 이 말의 뜻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신은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belong to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도 속하지 않은, 소유되지 않은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으로부터라고 라고보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다라고 해야 돼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다는 말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다는 말은 그 사람과 관계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자유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서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원하는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요. 가족과 어울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삶의 터전에서 어울려요. 관계에 갈등이 있어요. 그 속에서 자유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홀로 있으면 자유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 관계를 맺으면서 살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하는 게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의 자유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자유한 사람으로 자기를 명명하고 있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의 자유를 올가매는 것이 사람만이 아니죠. 그죠? 모든 소유도 우리를 올가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한 주간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어쩌면 소유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소유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할 수밖에 없어서 관계하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갈등, 어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그래서 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의 종이 되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종이 되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 속에서 제일 핵심적인 관계로 힘들어하는 관계가 누구예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가족보다 더 원수가 누구냐면요,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욕할 때 자기 자신을 욕할 때 있죠. 자기 자신을 나무랄 때 있잖아요. 바보처럼 자기가 행동했을 때, 말했을 때 자기를 막 나무라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죽일 XX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죽일 뭐라고 그러면 XX라고 그러면 얻어 맞으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더 험한 욕을 하거든요. 누가 대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대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뭐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가 아니지 자기 자신에게서도 자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따가 보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왔잖아.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은 사람으로부터도 소유로부터도 더 특별히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스스로 종된 자유인의 자유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뭔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종으로서 나를 묶고 있어요. 종삼음을 당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모든 사람, 모든 소유, 모든 관계에서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던데 제일 처음으로 떠올랐던 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하고 이야기 나오죠. 그죠? 골리앗이 다윗에게 종을 삼으려고 할 때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의 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더 중요한 거요. 사울은 자기 나라의 왕이잖아요. 사울에게도 다윗이 종이 돼야 안 돼요? 사울에게도 종이 안 돼요. 그럼 자기 자신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이 몰아칠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두려움. 거기에서부터도 뭐요? 자유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골리앗과 골리앗의 군대로부터 자유를 침해당할 위기에 있을 때, 아니 이미 종이 되어 있을 때, 두려움의 종이 되어 있을 때, 그 두려움에 종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종이 되는 자리까지 가는 다윗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종된 자유인이지 골리앗이 스스로 종된 자유인도 아니고 사울도 스스로 종된 자유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자리까지 가려고, 아니 사울까지도 아니죠. 사울의 그냥 궁전에 들어가는 것만도 감지덕지해서 거기까지 가려고 막 일생을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이 자기는 자유 있는 줄 알았는데 골리앗을 만나니까 뭐예요? 골리앗에게도 종이 되어 있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두려움에도 종이 되어 있고 하다못해 뭐예요? 다윗만큼도 안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모든 것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유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소유가 채워진다고 자유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자유인은 소유의 체험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관계의 체험, 관계의 회복에 관계에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애씀 가운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복이 주는 자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그 자리에 놔두고 힘들게 하는 그 자리에 그냥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스스로 종이 되어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윗의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자유인은 어떤 사람이냐? 말 그대로죠. 19절 중후반절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렇죠?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은 스스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이에요. 여기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의 뜻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도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됐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사람의 내용들을 이야기하죠.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 뒤로 쭉 같은 내용이에요. 율법 없는 사람에게 또 율법 있는 사람에게 있는 자처럼 없는 자처럼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율법이 있으므로 또 율법이 없으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리에 가서 참 자유함,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자유인이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지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자신이 유대인이죠, 이미.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만약에 이제 그 디모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유대인들에게는 말씀만이 다가 아니라 뭐를 이야기해요? 할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니까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지만 헬라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에게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그 다음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들에게 대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고린도 뭡니까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 보면은 안디옥 교회도 교회가 자라면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할례를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이 같이 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왕성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할례를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것을 이제 회의를 하게 돼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근데 결론은 최종적으로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정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할례 이야기 해가지고 할례 행하냐 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안 행하면 어떻게 돼요? 찝찝하겠죠, 그죠? 다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안 행하면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찝찝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행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할례를 행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해도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또 찝찝하거든. 그런데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함으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 본질은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할례를 행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생각하니까 또 요셉이 떠오르더라고요. 세상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먹거리를 가지고 섬겨주는 그 일을 요셉이 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부나 자기 권력이나 자기가 추구하지 않은 어떤 그 무엇에 이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내 자유가 어디서 온 자유,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이 되면은 그 모든 자유를 더 큰 무엇을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웃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요셉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마지막에 제가 보면 형들이 자기들을 얼마나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뭐요?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당신을 섬기는 자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그런 자유를 선물해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서는 모든 사람의 자원하여 섬길 수 있는 사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거가 연결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인데 그 사람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복음이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모든 사람을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길 수 있는 그 자유의 근거가 뭔지 아느냐? 복음이 나의 동기와 목적이 되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수차례에 거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율법이 많이 나옵니까? 동사. 그렇죠. 얻고자 함이라 하는 말이 여러 차례 나와요. 자기가 유대인에게는 뭡니까? 아까 보니 읽었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보면 또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 다음에 뒤에 뭡니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은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라. 얻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얻고자 한다는 말과 같은 동의어의 말이 또 나오는데 거기 22절과 23절에 보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얻는다는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는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3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얻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하고자 하는 말과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근데 얻고자 한다, 구원하고자 한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와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에 함께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자리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인이 되는 어떤 모습은 나를 올가매고 있는 종되게 하는 그 무엇이 나를 종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면은 아픔의 종이 되는 게, 건강 이런 게 종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면은 소유의 적음이 나를 올가매는 종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 없는 것이 한스러울 때 있죠, 그죠? 권력 있으면 좋겠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권력이 없는 것이 나를 올가매는 종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자유인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인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니? 내 삶의 동기와 목적이 복음에 있었고 구원하게 하는 데 있었다. 복음과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동기요, 이유요, 목적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런 말 또 하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면 당신 어떤 그 결박을 당하고 잘못하면 죽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부분은 뭐 좀 잠깐 찾아서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그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는 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종이 되는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 그것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원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자유인인 줄 알았는데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 다 그럴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자유인으로 살고 있지만 자유인이 아닌지도 모르고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종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고, 그리스도인 중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를 올가매는 무언가가 있다면, 내가 종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나는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고 있다.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직분이 뭐냐 상관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종된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스스로 종된 자유인이 되는 대안일까요? 오히려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종이 되고 있는 그 모습에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복음을 찾게 돼 있고 구원을 찾게 돼 있고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은 소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소유를 주고 함께 갈등 있는 사람에게 갈등을 해결해 주는 게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신 구원의 핵심이신 예수를 알도록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